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몇 나오지 않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사용해서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마태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특별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은 몇 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같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한 본문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사생애를 잘 보내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로 그 기간이 바뀌시면서 본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사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도 마태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4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오늘 본문 16장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먼저로는 그 뒤로 즉시로 이루어진 산상수훈의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한 예를 꼽으면 오병이어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역들의 대상을 보면 광범위합니다. 많은 대중,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청중들, 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대상이 급격하게 그 대상이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또 종교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대상이 확 좁혀지기 때문에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에 이러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사역의 대상이 제자들로 좁혀진 그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장차 있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 계획에 대해서 일러주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기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지자교회는 이제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의 이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기쁨이 되는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후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 많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어떻게 보면 방금까지 이 비밀스러운 이 계획을 들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나온 이 번역으로 보면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책상 정도 탕 치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 반대, 살짝의 반항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서 이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좀 섞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설명하자면 이 양팔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양팔을 탁 부여잡고 이 제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으로 예수님을 막 밀고 들어가서 아무 제자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막 하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 그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반대하면서 예수님 혼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도 이 제자들 사이에 만연한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힘이 가져다주는 평화, 능력이 가져다주는 평화라는 게 바로 팍스 로마나였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 정신이 당시에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투영된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전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을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비밀스러운 일을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내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너무나 실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을 잡아 끌고 구석에 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오늘 포도주 한 잔 더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실언을 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제 주님 한 분만 보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죽긴 뭘 죽습니까? 뭔 놈의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그 뚱딴지 같은 소리십니까,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는 예수님을 꾸짖다가도 그 다음 말로는 막 예수님을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격려하고 막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셔서 절대 죽을 일 없을 겁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금까지 막 예수님 혼내다가 막 축복해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감정의 표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를 뒤로 하고 돌이킨 채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인류의 죄가 대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여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에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어떻게든 자기의 육체에 그 정욕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철저히 제한하시고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내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귀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변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인류의 죄가 되속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로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희생이 따르지만 온 인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오늘 하루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행복하기만 바라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두 생각의 차이는 예수님 앞에서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그 어떤 기대에 나를 투영해서 사람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영광을 쫓아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육체의 욕구와 그 많은 유혹도 조금의 그 틈도 허락하지 않는 자가 나의 제자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지만 나를 따르며 너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자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는 사람의 일에 그 기대를 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날마다 그 따라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으셔서 물론 주님의 말씀이라 즐겁지만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두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전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힘썼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번 달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제가 참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8월 한 달 동안 너무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해서 저에게 너무나 실망한 주간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광고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4년 전에 이 지자교회에 와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가 이제는 또 그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서교동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상황을 맞이하는데 많이 싫더라고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정말 싫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이미 이 지자교에서 분에 넘치게 행복하고 있는데 제가 뭐 더 목회자로 성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전도사로 내가 지내면서 주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 굳이 내가 떠나야 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내년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돼서 아마 저를 제외한 모든 동기들이 이번 1학기 때
교회랑 면접도 보고 원서도 넣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학기 때 그냥 아동부 말씀 준비하고요. 유치부 말씀 준비하고요. 행사 뭐 있나 확인하고요.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하임하고 예람 찬양단 찬양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그게 그냥 재밌어가지고 다른 거 다 고민들 제쳐두고 전임 전도사고 뭐고 제쳐두고 그것에만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7월 중순 말쯤 돼서 어떻게 이 지자교회에 제가 성도님들 사랑 가운데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서교동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연락이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3번을 거절했습니다. 이력서 한번 내보세요 전사님 했는데 네 다른 사람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 끊고 그 다음 또 전화 왔을 때는 전사님 그래도 뭐 추천 받은 사람 얼굴도 있는데 한번 이력서 넣어보시죠. 그런데 제가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4번째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대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라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앞으로의 하나님 일을 제가 생각한다면 뭐가 맞는 것입니까?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임 전도사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보다 많은 영혼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임 전도사 자리를 다른 전도사님처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보면 이 서교동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 좀 어떻게 데려가 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목사가 되기나 말기나 지금 제가 지자교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8월 초에 들어와서는 제가 너무 지자교를 떠나기 싫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싫다니까요. 주님 제가 정말 싫다니까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냥 여기서 저 10년 20년 그냥 전도사로 살게 해주세요. 저 우리 아동부 권사님들하고 되게 친합니다. 저 아침에 김수정 권사님하고 장난치면서 그 주일을 하루 시작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최미 권사님, 황매자 권사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유치부 올라가면 정경훈 권사님이 문 확 열어주시면서 막 율동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공룡 옷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동부 유치부 애들이 보면 저한테 안깁니다, 주님. 근데 제가 굳이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하임 찬양단, 예람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은 주님 제가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 제 기도를 알아들으셨으면 다른 사람 그 교회에 좀 보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서 제가 그냥 이 지자교회에서 계속 앞날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제 이 모습이 정말 오늘 예수님 앞에 꾸지름 들은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지자교에 왔을 때는 4년 동안 막 덩실덩실 좋다고 주님 찬양하는 게 즐겁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놓고 이제 또 다른 은혜를 위해서 떠나야 한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세요?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에요. 글쎄 안 따라간다니까요. 이 부르심을 제가 거절하고 항변하는 제 모습이
마귀도 이런 마귀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악취나는 전도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유치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딱 2번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사용된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게 됐는데 그 말씀에 초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여기서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받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예비하신 그 뜻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넘어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목적은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제가 이곳에서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배를 굶고, 때로는 돌베개 베고 자더라도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이러한 8월 중에 겪게 된 일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여정길에 서게 된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성도님들은 이 지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며 주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잘 살아오셔서 주님 앞에 너무나 진실된 고백과 그 삶을 살아내셨기에 이 지자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변화가 있듯이 이 지자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주님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됨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33년 동안 목회하신 동안 잘 보좌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충분합니다. 저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뒤에서 좀 쉬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님, 제가 두렵고 걱정됩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다른 곳에 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때까지 어떤 분들은 많이 희생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사람에게는 제 일을 맡기고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때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지자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철저히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름 가운데서 지자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자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신앙이 단순히 고백으로만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 전도사가 이게 또 우리 지자교회가 많이 봉급을 주시긴 하지만 제가 박봉이라 가지고 다들 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실물 대신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꽃을 한 송이씩 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 꽃의 이름이 메쉬 메리골드라고 합니다. 꽃말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꽃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믿음 없이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자리를 자처하라는 이 말이 더욱 짐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도 매력 없는 말입니다. 미련한 말 같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그 후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난받다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처한 그 헌신과 고난보다 더 형용할 수 없이 큰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행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 앞에 꾸짖음을 들은 베드로도 먼 훗날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회개시키며 그의 따름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름 속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그 참된 위로와 그 기쁨을 직접 체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도 앞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 따라 지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때에 그 길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형용 못할 위로와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반드시 오고야 말 그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 행복한 여정 중에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복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